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은 너무나도 특별해서 우리들이 그 능력이 특별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뭔 능력이죠? 뭔 능력이에요? 아무런 봐도 능력이 없는데. 근데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에이, 그게 무슨 특별한 능력입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능력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능력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 이적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예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누구를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하느냐?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그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문제가 나에게 직면한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나아간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서 맞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 아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한 생각이 기억났어요. 야, 너희들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난 중에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오늘 본문의 시작은 5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10절, 11절 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놓고 볼 때,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문제이겠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겪을 수 있구나. 왜요? 제 상황이 그러니까. 또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삶의 자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질문을 3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저도 그랬으니까.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과 이런 인내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즐거워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이 우리의 입술에 더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실망하죠. 또 작은 것에 실족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 오늘 서론에서 말씀했던 그 책의 저자,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 우리에게 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 특별한 능력은 뭐 하늘이 가라지고 바다가 가라지는 그런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특별한 능력이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 확 다가왔죠. 자, 그렇다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하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받는, 무엇으로 인해 받는, 복음으로 인해 받는 그 핍박과 환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가 인내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참고 견딘다. 그러니까 아프면, 배 아프면 그러잖아요. 야, 참어. 야, 그 자식 그것도 못 참어? 조금 참으면 괜찮을 거야. 이런 어떤 수동적인 것을 우리가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능동적인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네라.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인내로 인해 결실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환난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니까 참고 이기고 인내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작은 말에도요 실망하게 돼요. 분명히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상대방은 나에게 위로의 말로 던지는 말 같은데 그 말에 되게 기뻐해야 하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입이 삐죽거려지고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해? 와서 많이 아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휴, 나도 아파 보니까 당신 마음 이해해. 이런 말을 기대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는 한술 더 떠서 왜 아프고 그래, 빨리 그냥 뻘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병원 가봐. 병원 가봐. 집에서 아프다고 하지 말고. 참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느꼈던 그 서운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에 위로해 주셨어요. 야, 이놈아, 뭘 그렇게 욕심내? 내가 있는데. 여러분 힘드십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힘들어 보니까. 사람의 위로도 받고 싶더라고요. 이럴 때 누가 나한테 전화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참 절묘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전화를 탁탁 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사람에게도 이렇게 위로받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것을 깨달았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사람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에서 즐거움을 찾을, 환난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말을 생각하면서 문득 저 우리에게 떠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이 이차저차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견뎌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질시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내 신앙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받는 벌이다라고 하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 사랑했던 아내마저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도망갔던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그 막바지에 고난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윗이 욥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은 정말 충실하게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갖춰야 되는 그 자세를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밖에서 놀다 오면 그들에게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까? 그 자녀 숫자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많은 제물이나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 다 빼앗아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지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대요. 이 말은 귀로 들었다는 것을 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저 행위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에게 예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는 뭡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이 역경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을 항상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욥기 19장 26절에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지에 그 짧은 문장이 그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게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귀로만 듣고 또 내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자세만 갖고 있었다면, 지금 이 19장 26절에 있었던 이 말에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42장 5절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물론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고난의 문제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보고 싶었으면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이 욥의 목숨만을 건들지 말고 네가 시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험해라 라고 허락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욥이 고백한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 단련되는 과정이 물질적인 겁니까? 아니면 육체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 문제입니까? 그런데 욥은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없는 99.9%의 순금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실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그렇게 큰 거냐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저의 영적인 문제들을 오늘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신시키고 싶으시구나. 또 환난 중에 있지만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의 이 고난은 내가 내게 받은 내가 준 은혜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왔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해 주신 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은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마음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가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크게는 못 불렀습니다마는 이 설교를 사실은 머릿속으로만 준비했죠. 그리고 목요일 날 나와서 초안을 잡았는데 제 마음속에 마음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이 계속 불러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사 내용 한번 보면서 이 찬양,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의미를 알았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 눈을 들어서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 함께 가사 내용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우리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누리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만 백성을 사랑하사, 만 백성을 사랑. 오래 참고 기다리셔, 오래 참고 기다리.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의의 심판하시는 곧 가까이 임하는데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알고 반전을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신 다음에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주를 의지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가? 나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나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가사처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는 들려오는데 빛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데 탕자처럼 기진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들을 더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바라보지 않고 더 큰 것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큰 소망을 둡니다.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열매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에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슬픔의 비통에 잠겨 있지 않고 비록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에 주시는 은혜처럼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욥이 그렇게 갈망하며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고난의 말미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 중에 기뻐하였더니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